자, 지금까지 다윗이 한 10년 정도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 사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힘들었을 거고요. 지쳤을 거고 상처도 많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 27장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이제 다시 또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는데 이 전에 갔던 곳으로 갑니다. 가드라고 하는 지역.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한 개고 여기는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그곳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다윗이 이제 미친 척하며 혼자 갔는데 이제는 6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원래 누구만 세죠? 성경은 성인 남자들만 셉니다. 그러니까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는 실제로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윗과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 아기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손해볼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은 언제나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었기에 사울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다윗의 세력, 그것도 1000명이 넘는 그 엄청난 세력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에 있어서도 너무나 좋은 그런 선택지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다윗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 작은 나라에서, 경상도 그 정도 되는 나라에서 벌써 10년을 도피 생활을 했는데 더 이상 숨을 데가 없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혼자 숨으면 모를까, 그죠? 이제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왕의 군대를 이제 피해 다녀야 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다윗이 지금 너무 많이 지쳐 있어요. 세월이 10년이에요, 10년. 그래서 다른 나라로 피신을 해버리면 사울이 이제 자기를 더 이상 추적을 하지 못하니까 편하게 살 수 있다, 나도. 충분히 사실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라 그 말이죠. 그렇다면 다윗이 왜 이렇게 됐을까? 사실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고 목사인 나도 그럴 수 있고 누구나 다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요즘 계속 나오는 단어가 한 개가 있죠. 잠깐만, 골문을 계속 까먹어가지고 마음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에 보면 처음에 이제 블레셋으로 거기서 갈 때 그 모습을 보면은 27장 1절을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그랬거든요. 이전 성경에는 보면 붙잡힌다가 아니라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앞에서 우리가 그 앞에서 봤던 그 당당하고 그 확신에 차 있던 다윗의 모습은 아닙니다. 전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도 하고 하나님과 늘 의논하고 대면하고 그러던 다윗의 그러한 영적인 상태, 영적인 태도가 지금 보면 완전히 이렇게 막 흐트러져 있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결정하고 생각해가지고는 그냥 행동부터 바로 해버린 겁니다. 다윗이 마음을 뺏긴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 말씀, 우리 아는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 잠언서 4장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은 생명의 근원을 뺏기는데 다윗이 지금 이걸 뺏긴 겁니다. 복음 뺏긴 거고 하나님의 언약을 뺏긴 거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다윗이 갑자기 어떻게 됐느냐? 불안해진 겁니다. 불안해졌어요. 지금의 상황이. 지금까지는 내가 어떻게 도망을 다녔는데 앞으로 괜찮을까? 예전에는 나 혼자만 도망 다니면 됐는데 이제는 이 많은 사람들, 많은 재물, 사랑하는 내 가족들 다 내가 지켜낼 수 있을까? 이러한 현실적인 생각에 딱 사로잡혀가지고는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블레셋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가나안을 떠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버리고 내가 다른 것에 종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지금 그래서 사무엘상 26절 19절 말씀에 보면 26장 19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왕 옆에서 충동질하는 사람들은 다윗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자기가 말을 이렇게 해놓고는 실제로 똑같은 이 사단의 충동질에 자기가 속은 거예요. 왜? 마음을 하나 빼앗겨가지고. 그러니 여러분이 청년의 때에 마음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다른 것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돼요. 못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나도 모르게 생명의 근원 뺏겨버립니다. 교회 나온다 안 나온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 뺏기고 언약 뺏기고 교회는 나오고 신앙생활은 하는데 나는 늘 막 흔들립니다. 확신이 없어요. 불안하고 걱정되고 후회되고 어디를 가나 갈등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사단이 무엇을 통해 역사를 한다고 합니까? 마음을 통해서 역사한다고 하잖아요. 생각을 통해서. 사단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 역사에서는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 그거 하나 빼앗아 가죠.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세상 불안과 후회와 상처와 염려가 가득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봐보세요.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고 다윗이 1년 4개월 동안 망했습니까? 1년 4개월 동안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이 세상에서 막 살아가면 교통사고가 나고 갑자기 정신이 막 돌고 이게 아니라 잘 살았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 맨날 첫날 춥고 배고프고 그랬는데 블레셋에 와가지고는 잘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윤택한 삶을 살았고요.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가족들 다 좋아해요. 애들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뭐냐? 영적인 생활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 1년 4개월이 뭐다? 속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속아요. 여기 속아 삽니다. 1년 4개월은 겉으로 보기에는 풍요롭고 윤택하고 편안하고 또 진짜로 많이 잘 풀린 그런 삶인데 실제로는 뭐냐? 속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자꾸 오느냐? 다윗이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다시 말해서 왕인데 왕이 자기 백성하고 싸울 수밖에 없도록 자꾸만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내가 육신적인 삶에 머무르게 되면 여기 몰두하다가 보면 복음만 뺏기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속는 인생을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런 자리에 내몰려 가지고는 내가 거기 앉아 있고 서 있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그래서 일이 잘 풀리고 하는 일마다 잘 된다고 해도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말씀을 뺏기면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어 삽니다. 원수되어 살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내가 그 현장에서 왕 같은 제사장, 전도자로 내가 부름받았는데 하나님 그 현장에서 나를 그렇게 세웠는데 우리는 거기 가가지고 맨날 첫날 막 사람하고 막 싸우고 막 갈등하고 상처받고 막 다 뭐냐? 속는 인생입니다. 속는 인생.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제는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이 잘 서지 않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 사면초가 이런 상황들이 다윗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 큐티했던 본문이니까 다 알겠지, 그죠? 블레셋이 이스라엘로 이제 본격적으로 쳐들어가는 겁니다.
과거에 골리앗이 무너졌던 그 수치스러운 그 패배, 거기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블레셋이 지금 전쟁을 일으킨 건데, 이때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니도 전쟁에 참가해라. 명령을 한 거예요. 그것도 자기를 호위하는 경호실장으로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했던 다윗이 이제는 골리앗 나라의 블레셋 편에 서가지고 블레셋 왕을 지키는 호위대장으로 전쟁에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부를 못해요. 여기서 거부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 얻어먹은 게 있으니까. 지금까지 뭐냐? 받은 게 있으니까, 아기스한테서. 여기서 누린 게 있으니까. 만약에 지금 아기스 명령을 여기서 거부하면, 내 휴티하면서 아기스 자꾸 하기스랑 헷갈려가지고. 새벽기도 설교할 때도 발음을 잘해야지. 자, 이 아기스한테서 받아 먹은 게 있고 누린 게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서 명령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던 1000명의 사람 죽거나 포로되거나 노예되거나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뭐냐, 다윗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기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만약에 다윗이 블레셋선에 서가지고 정말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왕인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공격한 그런 다윗을 갖다가 왕으로 세우려고 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 지금 다윗은 완전히 뭐냐? 진퇴양난, 사면초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게 청년들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 모습 아닙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불신자 같기도 하고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보다 불신자 수준으로 살아가는 게 사실 나쁘지 않거든요. 세상 사람들처럼 이 흐름대로 살아가는 거 사실 내가 나쁘지 않거든요. 오히려 더 재밌죠. 더 좋아요. 당장의 육신적인 즐거움과 만족을 당장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불신자 수준으로 열심히 살면 세상에서 잘 됩니다. 잘 돼요. 잘 나갈 수 있습니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돈 벌 수 있습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습니다. 좋은 성적 받을 수 있습니다. 배경 좋은 그런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습니다. 더 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냐? 영적인 상태는 다 무너집니다. 황폐해져 있습니다. 메말라 있습니다. 무기력합니다. 답답합니다. 눌려 있습니다. 잡혀 있습니다. 끌려다닙니다. 시달립니다. 어딘가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처투성이에요. 후회가 그 인생에 너무 가득해요. 그래도 지금까지 여러분 맛본 게 있으니까 어디서? 1년 4개월. 세상에서 내가 맛본 게 있고 누린 게 있고 즐긴 게 있으니까 그런 상태에 내가 있으면서도 거기서 쉽게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먹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다윗도 보면은 결국은 뭐냐? 아기스를 따라 전쟁터로 갑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전쟁터로 가는 거예요. 이대로 그냥 가버렸어요. 참전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래서 이 청년의 때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루터기라고 하는 이 시절의 마지막 때입니다. 그루터기 중에서 아주 늙은 그런 거지, 그죠? 그래서 이때 여러분의 그 영적인 상태가 진짜 여러분 거의 평생을 이제 좌우하게 될 건데 여러분 청년들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의 근원을 뺏깁니다. 마치 그래서 죽은 사람처럼 여러분 무기력, 답답, 눌림, 잡힘, 시달림, 끌려다님 이거 다 와요. 계속 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제대로 찾을 수 없는 그런 영적 상태로 내가 계속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전도서 12장 1절 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영적인 상태로 내가 이 청년의 때에 계속 보내게 되면 곤고한 날이 옵니다.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사는 게 너무 재미없다. 왜 사는지 내가 사는 의미를 모르겠다. 이유를 모르겠다. 그런 날이 옵니다.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살았던 거 그거 내 인생의 답이 안 되는 그런 날이 옵니다. 모든 삶의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날이 온답니다. 문제가 쉬지 않고 여러분 삶에 계속해서 몰려온답니다. 그러면서도 뭐냐? 계속해서 세상 흐름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으니까. 거기서 내가 그래도 누린 게 있으니까. 이 흐름대로 계속 가버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는 중에서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흐름 속에 있는 불신자와 세상의 흐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천지차이입니다. 같은 흐름 가운데 빠져 있다 하더라도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무엘상 29장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과 그의 병사들이 전쟁터로 온 것을 보고는 다른 블레셋 장군들과 방백들이 뭐냐? 반대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우리가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만약에 저들이 지금 전쟁터 나가가지고 배신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왕을 지키는 경호실장으로 삼아놨는데 거기서 배신 당하면 왕이 죽는 거 아니냐? 장군들이 막 화를 내면서 반대를 하는데 왕이 아기스는 다윗을 완전 신뢰를 하거든요. 왕이 아무리 설득을 해도 그 마음들을 못 바꿨어요. 그러니 아기스가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뭐냐 돌려보낼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로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너를 왕으로 삼겠다. 사무엘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블레셋 장군들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전쟁에 나가지 못하도록 막으신 겁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고 성령의 은혜고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떠한 갈등이 있고 위기가 있다, 어떠한 상황이 좋지가 않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냥 현실만 보고 상황만 보고 내가 받은 상처만 붙잡혀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낭비할 그런 청년의 때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뭐냐? 언약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복음 가진 전도자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말씀만 딱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내 삶에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세 가지 근거입니다. 첫 번째,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어낼 수가 없대요. 여러분 이 세상 누가 다 창조했습니까? 하나님. 뭐 하나도 빠진 것이 없이 모든 것은 뭐냐?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이 뭐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끊어냅니까? 그러니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일, 그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끊어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 그 갈등, 그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끊어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을 막 괴롭히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못 끊어냅니다. 여러분이 상처받아가지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끙끙 앓고 있는 그 상처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끊어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영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담겨 있고 심겨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는 거예요. 영원합니다.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약해지거나 흔들리거나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세 번째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 없어지지 않아요. 중간에 포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절대로 약해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 하나님의 이 특별한 간섭하심을 여러분들이 간구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거기서, 일하고 있는 거기서, 상처받은 거기서, 문제 있는 거기서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리는데 말씀이 다시 들리도록 뭐냐? 기도하세요. 다시 붙잡히도록 기도하세요. 생각과 마음으로 역사하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하느냐? 결박해 버리세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 은혜는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말씀 붙잡으세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 우리 청년들이 뭐냐? 영적인 흐름 안으로 들어오도록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영적인 흐름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흐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일들과 사건들을 겪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게 하시고는 이 안으로 하나님이 데리고 들어올 겁니다. 사건은 다음 주에 나눌 건데 어쨌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데리고 올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들어갈 그 영적인 흐름이 뭐냐? 알아야죠. 첫 번째로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여자의 후손을 내가 보내겠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 너희들 인생의 그 모든 저주와 재앙, 너희가 고통받고 있는 거 그거, 힘들었던 거 그거, 거기서 너희를 해방시킬 희생제사의 주인공 내가 보내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한 너희들에게 내가 임마누엘로 가겠다. 이게 뭐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예수가 바로 그분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모든 흐름은 한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흐름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로 있으면 여러분 더 이상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어요. 위기 없습니다. 실패 없습니다. 마귀가 여러분 이 세상의 임금인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았잖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정말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싶었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그렇게 상처투성이고 후회투성이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의 임금노릇 누가 하고 있느냐?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거든. 사단이 여러분 인생을 가지고 그렇게 장난질 쳤는데 그 사단은 머리를 박살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 잃은 고아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삽니까? 그렇잖아요. 부모를 잃어버린 순간 뭐가 찾아옵니까?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자는 문제, 경제 문제, 사람 문제 다 찾아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사야 59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에 보면은 죄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됐다고 말하느냐? 영적 고아가 됐대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고아가 됐는데 이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문제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실패가 없어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말합시다. 너는 문제 없다. 시작. 실패 없다. 여러분 세상 흐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흐름 가운데로 여러분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목사님 나는 문제가 있는데요. 나는 이것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든데요.
복음을 못 누려서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을 못 누려서 그렇습니다. 목사님 듣기가 좀 그런데 그럴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완벽한 죄사함 받았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완벽한 죄사함.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뭐죠? 문제 없다는 거예요. 부모 잃어버린 고아가 다시 부모 만난 거예요. 부모 잃어버려서 모든 문제가 찾아왔는데 그 부모를 만난 거예요. 죄 때문에 부모를 못 만났는데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죄사함 얻었어요. 완벽한 죄사함 얻었고 영생을 얻었어요. 다 끝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난 겁니다. 그러니 세상의 흐름 속에서 사단에게 속는 인생 살지 말고 여러분 이 흐름 속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역사하는 그 흑암을 무력화시켜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으로 막 틈을 타고 있는 그 사단의 세력들, 그게 결박됩니다. 그 사단이 여러분 인생에 막 집 지어놓고 이때까지 여러분 막 인생 막 지 마음대로 주물러가지고 힘들었잖아. 그거 여러분 결박된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변함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는 변함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흐름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 절대로 안 끊어집니다. 왜? 동일합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다 그랬어요. 이 흐름 속으로. 이 흐름 속으로. 두 번째입니다. 어떤 흐름이냐? 강단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강단을 통해서 목회자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전 어른들이 보면 감동으로, 환상으로, 꿈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자꾸 육신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 신비주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뭐 꿈으로 안다, 환상으로 안다, 예언기도 받는다 이런 사기꾼들에게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에스겔 47장 말씀을 보면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부터 12절.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지. 자, 에스겔 47장 자, 에스겔 47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보면은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있어요.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가는 곳마다 다 살려냅니다. 땅을 치유하고 여기 보면은 열매가 자라게 하고 그게 약이 되고 강단을 통해서 흐르는 그 말씀이 들어가는 현장마다 다 살아나는 거예요. 나도 살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내가 가는 곳마다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현장에 나가서 인도를 받는데 현장들이 막 정복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흐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가 어떤 흐름이냐? 전도의 흐름입니다. 다른 말로 세계복음화, 구체적으로 세계복음화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철야 때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금요철야 때 우리가 대시 1번, 2번에 보면은 세상과 죄는 멸망받죠, 그죠? 여러분 결국 이 세상은 어떻게 멸망받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 있으면 안 되니까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라, 나와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멸망받기로 작정돼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좋다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여기 멸망받기로 작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성공하지 못해가지고 막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그 세상이 뭐냐? 지금 망하기로 예정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
이 멸망의 것으로 여러분 청년들이 지금 여러분 인생을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멸망받을 것을 자꾸 여러분 인생의 가운데 담지 말고 그걸로 미래를 만들지 말고 뭐냐? 여러분이 흐름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그 현장을, 이 세상을 살리는 그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불렀다고 합니까?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 빛을 선지하는 선지자.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전도의 흐름 가운데 있으세요? 그럼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을 뭐냐? 책임집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자,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인도받느냐? 첫 번째로 구원의 길 그리세요. 그냥 부적 쓰듯이 쓰지 말고 모든 상황을 보고 이해를 하고 구원의 길 그리세요. 정말로 그래서 복음의 뿌리 내리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구원의 길을 그릴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현장을 여러분들이 가지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 나는 우리 부모님 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목사님이 뭘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 내가 더 잘 알지. 우리 엄마 아빠 지금 이런데. 그런데 그거는 현장으로 보는 게 아니고 현장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현장으로 가진다는 것은 구원의 길 안에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는 게 현장을 갖는다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내가 목사님 우리 직장 상사 어떻게 압니까? 내가 더 잘 알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는 그거는 현장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현장을 내가 직장에서 갖는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은 영적인 상태를 내가 정확하게 보고 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구원의 길 확실하게 그리세요. 두 번째, 언약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 아까 전에 나누었던 이 세 가지 성경 구절 붙잡고 여러분 정말 기도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신앙 고백하세요. 불신앙 고백하지 말고 여러분 신앙 고백하세요. 여러분들이 억지로 신앙 고백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는 모든 말은 신앙 같지만 다 불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가치관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 대적하는 속는 그런 말일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뭐냐? 신앙 고백하세요. 굳이 시간 내가지고.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